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새벽에 나오시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카고만 눈이 많이 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볼티모어에도 눈이 많이 오고 또 이틀 동안 예배를 못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다.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어디에서 결혼식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출석하고 또 제가 섬기고 있던 저의 모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였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하객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본당이 꽉 차고 또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결혼식 당일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내도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지하에 있는 교회 친교실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음식이 다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모든 분들이 다 드시고 저와 제 아내가 마지막으로 먹었습니다. 음식 종류가 꽤 있었는데 밥과 정말 간단한 반찬 2가지 정도만 넣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참 음식이 모자르지 않아서 너무 다행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결혼식을 했는데 손님들을 초대했는데 이 음식이 모자란다면 한국적인 맥락에서 이것보다 더 민망한 상황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건이 바로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대인의 결혼식이라는 것은 단순한 가족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겨우 몇 시간 안에 결혼식이 다 끝나지만 유대인의 경우에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되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포도주라는 것은 잔치의 기쁨과 축복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어머니와 또 제자들이 초대받은 이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라는 것은 단순히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명예와 또 공동체의 평판이 걸려있는 정말 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속에서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저 예수님께 일상적인 도움을 청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마리아의 요청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함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마리아는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해결을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어머니에게 공손하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확신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지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실 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에 돌 항아리라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의식에 사용되던 겁니다. 그 크기는 20에서 30갤런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큰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포도주를 어디에서 멀리 가서 급하게 사오라라고 한다면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의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명령인 것처럼 당연히 하인들에게 느껴졌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스토리가 참 놀라운 것은 하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인들의 순종이라는 것이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군가의 믿음과 또 누군가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자리에서 가장 놀란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아니라 하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물이 변한 포도주라는 것은 최상급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들의 삶을 적당하게 채우시고 적당하게 행복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넘치는 기쁨과 넘치는 은혜로 새롭게 그 잔치의 자리를 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수많은 의문들과 내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100가지의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학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주의하는 수많은 책들을 보면 수많은 생각들과 고민들과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기가 어려운가에 대해서 수도 없는 이유를 적어놓는 것이 마치 신학책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비록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진정한 믿음과 아름다운 순종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기적들을 넘치게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참 흥미로운 것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바로 뒤에 12절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본 본문 앞의 내용에서는 가나의 잔치에서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나의 혼인 잔치라는 것은, 이 스토리는 믿음이 충만한 스토리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인들의 믿음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의 믿음이 바로 그 잔치의 자리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12절에 가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몸이 건조하면서 앞의 내용과 크게 대조되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심지어 며칠 머무르시지도 않고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가버나움은 교만한 동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짧은 가버나움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믿음의 반대는 교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만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가 마음이 조금 높아진 것이지, 내가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경홀히 여기는 것이지라고 교만을 그저 작은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믿음과 교만이 사실상 대척점의 양극단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가버나움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거나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에서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충만한 잔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하면서 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또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큰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모든 어려움을 살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 저의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의 삶을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리하여 주님의 충만한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참으로 이 너무나 난감하고 너무나 어려운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며 예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친히 해결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역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들을 주님의 능력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놓을 때 하나님의 뜻의 아름다운 시간 가운데 아름답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볼티모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불신의 시대 가운데 사람들은 더 이상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원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이유를 대기보다는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심하며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맛보는 인생들 되기 원합니다. 또한 저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 원하며 우리 볼티모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적을 경험하는 충만한 역사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염려들, 고민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으니 주님께서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 원합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하나님 절망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가장 선하게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불신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은 다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그의 말씀을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순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볼티모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